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으며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과 유대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는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교회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보다 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큰 흉년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구조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재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이 없었어야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들은 이 재난이 원망하는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즘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방에 많은 피해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것이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가 침수되었고 혹은 이 교회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피해를 보았는데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는 멀쩡했다. 만일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근사할까.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을 당하다 못해 순교자가 나오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앞에는 성도들 앞에는 어김없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재난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재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극심한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된다면, 또 장차 교회가 또 성도들이 겪게 될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런 극심한 핍박을 가하기 전에도 물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참극을 벌였습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 했다 하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 하고 그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과 꼭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그들의 비위를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가?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왕이라고 우리가 읽어왔던 그 헤롯, 소위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5명도 더 되는 그 헤롯 왕. 같은 마치 이제 그 이름을 쓰면서 풀 네임을 쓰면 조금 뒤에 구별이 되지만 우리 성경은 이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바람에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이방인이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곱의 후손만을 정통 이스라엘로 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다가 왕을 삼기도 하고 또 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층에 이제 비위를 맞춰서 이 헤롯 일가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곁에 있는 다른 분봉왕도 이 헤롯 일가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관할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때는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렇게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예루살렘에 이러한 명절 때가 되면 100만, 200만이 넘는 그러한 많은 인파가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혹시라도 소요가 있게 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할 것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이제 이전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고 또 이렇듯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는 대로 베드로도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무교절 동안에 이제 바로 처형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거니와 이런 절기 가운데에는 이 백성을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는 그러한 당시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날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교회는 기도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6절에 보니까 두 군인들 사이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는 것과 6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는 아주 중죄인 취급을 당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한테 마치 수갑을 채워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드는 형국처럼 쇠사슬의 손을 묶인 채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고, 앞 뒤에서도 그를 감시하는 4명의 감시 병력이 사교대로 그를 엄중하게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서 그를 이끌어내어 풀려나게 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바로 곁에서도 4명씩 감시를 하게 했으니 얼마나 그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문을 나서고, 그리고 그 옥사를 나서고, 그리고 건물을 벗어나기까지 여러 문이 있었으나 그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깨워서 8절에 보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좀 주님이 기적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신 신고 띠 띠고 옷 입고 나서는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정신이 들어서 11절에 보면 이제야 참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동료들과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내일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죽게 두시고 왜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면, 왜 같은 교회 성도이고 똑같은 장로이고 똑같은 권사이고 똑같은 집사이고 똑같은 교회 구성원인데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나는 못 되게 하는가?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 저런 사업은 잘 되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은연중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는 판단이 이미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죽는 것은 나쁘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지나서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또 때로는 사람이 죽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다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5절에서 보고 지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기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결코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기도하며 지나온 장면을 보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그 워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으니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고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가보면 그런 구절을 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엄중한 의미의 정확한 표현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견디게 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뭐든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극심한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되면은 그러한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나 그리고 옅은 믿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그게 그냥 이전처럼 싹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환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으로든지 죽는 방법으로든지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얻게 해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 주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